네, 벌써 2월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 옆에 분, 앞뒤 분 보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자, 이 아침에는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신년에 우리 올 한 해는 또 내가 작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들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작도 못했는데 한 달이 지나갔네. 아, 내가 뭔가 제대로 좀 다시 해보지 못했는데 지나갔네. 우리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아이 모르겠다 접지 마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아유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게 있나 하고 또 별다른 새로운 소망이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지 않으셨던 분은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큰 일,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슴 안에 새겨져서 올 한 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 본토에서 이제 다시 초막절 절기를 또 지키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초석을 쌓았죠. 기초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에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적이 있었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던 성전을, 자,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도 있었지만 또 자기 부모님들 세대에게서 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품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아주 각양각색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진실과 다르게 이제 왜곡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제 또 보면 뇌물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아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귀국한 지 한 18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지 한 2년째 되는 해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때로부터도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훅
지나가게 되죠. 성전 건축이 이제 이렇게 중단된 채로 이렇게 15년, 16년의 세월이 쭉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귀환한 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이 열정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 안에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도 희미해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느덧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해져 가면서 이제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에 매여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느새 이 하나님도 또 원래 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귀환하도록 하게 된 그 동기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이 고레스 왕이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 사명도 또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이런 소망도 다 이제 희미해지고 다 잃어버린 채 현실에 매어서 또다시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킨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여기서 예언하였다라는 말은 곧 이제 선지자가, 자, 이 선지자 두 사람, 그죠?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선지자 학개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가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학개서 1장에 이 학개가 외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판벽한 벽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자, 판자를 댄 집, 지붕이 있는 집, 지붕 덮인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나무 판자를 벽에 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벽돌집이고 콘크리트 집이고 멋있는 집인데 뭐 판자떼기로 대충 지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자, 당시의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렇게 지붕이 덮인 집 또는 판벽, 판자로 벽을 댄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아주 집 내부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꾸민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집안 내부를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놓은 그런 완전히 완성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고 본토에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지금 완성된 집을 짓고, 그리고 아주 내부까지 화려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꾸미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는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런 삶이 지금, 하나님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밀어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꾸려가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학개서 2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이 사명을 기억하고 소망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꼭히 거하시려고 너희는 내 집을 안 지고 니네 집만 잘 짓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본분을 잃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1장 17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일을 하며 또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사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또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삶을 회복하여서 읽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시작한 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니까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약속을 일깨워주고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5절에 보면, 5절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제 또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 실질적인 방해로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그 일을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 올해도 지금 신년 부흥회 우리 2월 첫째 주에 1월에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하나님의 때는 2월 이 첫째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부터 멀리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늘 듣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의 이 말씀이 아닌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명을 또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다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또 다시 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모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낙담할 만한 그러한 방해와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다시 한번 얻으면서 또 우리가 또 옆에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격려를 받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돕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릴 때 그것을 붙들고 미루지 않고 다시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즉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본문에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곧바로 일어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쿰. 자, 생각나시죠? 달리다굼, 그죠? 예수님이 죽은 회상장 야이로의 그 딸에게 가서 자, 그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일어나다라는 일어나라 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기립이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자, 마음속에 결단한 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첫 발걸음을 탁 내딛는 그런 실행이 함께 옮겨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고 이를 실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시 이 순종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주저하고 또는 낙심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크게 들려질 때 우리 머뭇거리거나 다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확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그 담대함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는 것, 그것은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잘할 때만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시 무너져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생활에 급급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와 그 다음에 이 동관들이 다 나와서 누가 이 성전을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이 건축하고 또 성곽을 마치게 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16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겠죠. 그러니 자, 이 사람들이, 이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묻는 거죠. 지금 누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어서 지금 다시 이 중단했던 이 일을 시작하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4절에 이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좀 오래 지났지만 우리 전에 예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 그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쳐다보고 있었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것들을 방해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방해해서 결국은 성전을 중단하게 됐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다시 그런 방해와 협박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세월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또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이들을 두렵게 하고 또 이들을 머뭇거리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러나 이들의 반응이 아주 다르죠. 이들은 담대함으로 이제 누가 건축하고 있는지 사람의 이름조차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담대함이 이제 9절부터 이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방해와 협박과 거짓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권력으로 억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이 정부 권한으로 인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자, 너희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또다시 방해와 협박과 오히려 더 수위 높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면서, 그러나 이들은 맨 처음 이 자기들이 받았던 이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이들에게 담대함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담대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누구길래 도대체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보고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의 결론을 우리 뒤에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6장 6절에 보면, 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다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멀리 한국에서부터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자, 도움의 손길로 오셨고, 우리가 3일 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께서